감추는 것이 아니라 함께 끌어안는 것입니다. 오늘 2부, 3부 설교는 주혜봉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통큰통독 얼마나 강의 은혜스러우셨어요. 그래서 오늘 2부, 3부 예배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시오 했더니 미국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2부, 3부 말씀을 나누고 저는 1부 설교만 할 겁니다. 그리고 1부 설교 한 번만 하기 때문에 저도 본전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딱 45분 동안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조금 빠를 수도 있으니까 잘 들으시고, 오늘 제 안에 있는 은혜의 복음, 여러분 안에도 이 은혜의 복음이 계시죠. 오늘 내 안에 있는 아픔 여러분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끌어안고 믿음으로 주님을 끌어안는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코리 텐붐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이분은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자서전으로 많은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복음을 전한 참으로 귀한 분이죠. 코리는 네덜란드의 아주 평범한 시계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집은 시계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는 믿음이 좋은 가정이었습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단순하게 말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유대인들이 나치에 쫓길 때에 코리아 가족은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을 숨겼습니다. 자신들의 집에 비밀의 방을 만든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숨겼고 보호했고 사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을 숨길 수 있었던 이유가,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했을까? 그러면서 그들은 온 가족의 생명을 담보로 유대인들을 비밀의 망을 만들고 자기 자신의 집에 숨겼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밀고로 인해서 온 가족 모두가 체포되고 유대인들은 간신히 도망을 갔지만 코리 아버지와 언니 배 씨는 감옥에 수감되고 악명 높은 여성 강제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아버지는 곧 감옥에서 순교하게 되고 두 자매는 강제 노역으로 굶주림과 질병, 굴욕을 겪었습니다. 그곳은 지옥 같았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위생도 인간의 존엄도 무너진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치와 고통,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수용소 안에서 언니 배 씨는 찬송을 멈추지 않고 매일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배 씨가 했던 감사 중 하나는 벼룩에게 대한 감사입니다. 온 감옥 안에 벼룩이 있는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벼룩도 감사합니다,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왜 벼룩에 감사를 드리는가? 이유는 곧바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것이죠. 이 벼룩이 많아서 간수들이 방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벼룩 덕분에 그들은 수용소 안에서 몰래 성경 공부와 찬양과 또 신앙의 모임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벼룩조차도 하나님께서 서셨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또 때로는 피난처로 만들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코리는 간신히 살아남아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독일의 교회에서 한 간증을 마친 뒤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코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수용소에서 학대했던 간수였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이 있지만 당신도 나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코리의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이 간수로 말미암아 받았던 상처와 아버지의 순교와 그 모진 고통들, 수많은 악몽 같은 기적들, 죽어간 언니 배 씨의 모습, 도저히 그 안에 있는 상처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들려주시는 바로 그때 성령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서로 용서해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코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감정은 내 마음 따르지 않지만
나는 당신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속에서 용서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코리는 수용소에서 그렇게도 고통스럽게 학대한 간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 순간 둘 사이에 감쌌던 얼음 같은 공기가 녹고 하늘에서 흘러나온 사랑의 온기가 그 두 사람 사이 온기로 채워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서 여러분에게는 용서할 수 없는 이름, 그런 이름은 없으신지요? 용서란 얘기만 들어도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어떤 사람 말입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런 질문을 하지요. 혹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없느냐고, 혹 용서가 되지 않는 분은 없느냐고. 혹시 삶의 어느 지점에 여러분은 벼룩처럼 불편하게 여긴 것은 없으신지요? 불편한 그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감사를 해보셨습니까? 괴로운 현실, 숨겨야 할 고통과 비밀, 그리고 차마 손을 내밀 수 없는 여러분에게 그런 대상은 없으신지요? 존 오터버그라는 그분, 우리 한국말로 번역한 책인데요, 알고 보면 똑같아. 영어 이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알고 보면 똑같아라는 책에 고슴도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슴도치는 온몸에 가시를, 적게는 5,000개, 많게는 7,000개의 가시를 품고 있어서 아무도 고슴도치에게 접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슴도치의 가시는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입니다. 아무도 못 오게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공격하지 않는 이상 이 고슴도치의 가시는 서거나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고슴도치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가시가 나를 잘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그 가시 때문에 아무도 고슴도치에게 가까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곁에 사람이 없다는 것은 가시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나는 점점 외로움, 군중 속의 고독으로 점점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 고슴도치와 같이 상처 때문에 아무도 못 오게 만들고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나는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요.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말 한마디 하면은 고슴도치 가시를 세워서 수천 개의 가시로 날려버립니다. 말 한마디에 갑자기 분노하면서 계속 그렇게 방어하기에 고슴도치처럼 그 가시가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살다 보니 문득 내 곁에 아무도 없더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얘기합니다. 조심해. 저 사람 옆에 가지 마. 가까이 가면 피 본다. 무슨 얘기하면 어디서 당신을 쪼아댈지 몰라. 당신을 찌르야 될지 몰라. 저 사람 곁에 가지 마.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내가 살려고 가시를 세웠는데 누군가는 나를 향하여서 저 사람에게는 가시 돋친 사람이야. 가까이 가지 마. 가면 피 본다. 가면 찔린다. 내 옆에 한 명도 얼씬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편안함인 줄 알았지만 기도 제목 하나 내놓을 사람도 없고 고슴도치는 오히려 저만의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게 되지요. 아무도 내 옆에 없이 외로운 그날 내게 아무 말도 없이 찾아오신 그분이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님은 고통을 피난처로, 원수를 기도로, 절망을 복음으로 바꾸시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저 불의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실까? 내게는 이토록 모질도록 아픔, 상처, 고통 속에 그냥 버려두실까? 나는 왜 이토록 아프고
이것 때문에 왜 예배마저 무너져 가는데 하나님은 내게 그 사랑을 보이지 않으실까? 하나님, 저 사람 이름만 들어도 나는 속이 뒤집히는데 우리 목사는 저 사람의 이름을 자꾸 불러주니 나는 예배가 싫어요. 교회 가기 싫어요.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런 분은 없으신지요? 여러분, 이런 상황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이 질문은 단지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가장 깊은 곳,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질문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하나님,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이런 질문 말입니다. 오늘 시편 73편을 기록한 아삽도 똑같은 갈등 속에 본문에 보면 씨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21장에는 무너졌던 베드로를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혹 누군가는 오랜 친분이 오히려 나를 배신하고 오랜 친분이 더 큰 상처가 되어서 나는 상처투성이가 되었는데 상대방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뻥긋이 웃으면서 예배를 드는 그 꼴을 보기 싫은 거죠.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 할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는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함께 끌어안는 것이다. 누구를 끌어안는 것이죠? 상처의 근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를 아신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나의 인격적인 삶으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예수님은 창조주이신데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상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다, 부유함을 가졌던 사람이 무너졌다, 그러면 그 사람 많이 힘들겠다, 상처받았겠다,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보다 더 큰 상처는 어디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그것도 인간의 왕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 사시는 날 동안 외로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중 나는 새도 깃들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구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아리마디 사람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이 땅의 육신의 모습의 마지막은 모진 고통이었습니다. 온몸에 채찍을 맞아서 피는 철철 흘러 넘쳐나고 머리는 가시 면류관을 쓰고 그것도 부족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다가 지쳐서 쓰러지고 또 넘어지면은 다시 일어나 채찍 맞으면 일어나 쓰러지고 이렇게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상처는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함께 끌어안는다는 것은 내가 고슴도치에 가시를 달고 있더라도 나의 모든 상처를 아시는 주님을 끌어안는 그 순간 내게 있던 이 가시들이 예수님 온몸에 다 박히고 내 안에 있던 상처의 이 가시는 없어지고 어느 날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내가 또 누군가를 끌어안을 때에 그 안에 그의 가시가 내 온몸에 박힐 때 이미 그 가시는 나의 가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나의 가시를 끌어안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는 우리의 복된 삶, 내가 회복되어진 나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를 살려내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 바로 코리 텐붐, 주님은 나의 피난처,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이런 치유받은 간증자로서 누군가에게 저는 그렇게 권면합니다. 상처가 너무 커서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고통하면은 주님 앞에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아팠던 만큼 누군가를 치유해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권면을 하지요. 그 당시에 그를 쉽게 받아들인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으로부터 치유받고 회복되어졌을 때 그의 모습 속에 전했던 그 말씀 그대로 이제는 치유받은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군가의 상처를 함께 끌어안고 가는 참 믿음의 간정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상처받은 치유로 회복되어진 믿음의 사람. 오늘 우리 교회는 그런 많은 분들이 계셔서 우리 교회 종합병원 같은 우리 교회 안에도 끊임없는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등 속에서 무너진 믿음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첫 번째로 볼 것은 우리의 믿음이 언제 흔들리는가?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 흔들릴 때에 믿음도 흔들립니다. 자, 아삽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금요일 새벽 설교, 우리 송성민 목사님 설교 절 들어보시면은 이 아삽이 어떤 사람인지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은 설교를 어쩌면 그렇게 은혜스럽게 하는지요. 저는 참 그날 은혜를 받았습니다. 똑같은 시편 73편을 그 전날 목요일 날은 김신혜 전도사님이, 금요일 날은 우리 송성민 목사님이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이 아삽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체성이 흔들리니 그의 믿음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1절로 3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자, 이 말씀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택한 백성들 가운데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그런데 그러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 정체성이 흔들리니 악인의 형통을 보며 악인의 그만함을 보며 시편 73편은 3절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악인이 이렇게 형통한가? 이것 때문에 그는 시험 들어서 거의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가 바라본 세상은 정의롭지 않았습니다. 불의한 자가 성공하고 의로운 자는 고통받습니다. 그의 마음은 흔들렸고 믿음은 흔들리는 갈대 앞에 갈대처럼 위태위태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우리 삶에도 너무나 현실적으로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것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억울한 일들을 겪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심지어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 저가 여기 있으면 나는 저쪽에 앉고 그의 뒷모습만 봐도 고개를 돌리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목사가 또 그가 조금 잘했다고 그의 이름까지 불러주니 이 교회를 오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우리 교회를 떠나려니 더 어렵습니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안 나가 하고 숨어서 혼자서 방콕하면서 예배를 드려보지만 이것 또한 믿음의 사람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단순하게 오늘 아삽의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들만의 얘기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한 믿음 이것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그리했으니 나도 그들처럼 회복되어지면 나도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속 인물 욥 한번 봅시다. 그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그 많던 재물도 빼앗겼습니다. 10자녀들이 죽었습니다. 온몸에 질병, 악창으로 제 가운데 귀화장으로 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바라본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그리고 아내는 떠나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친구들마저 찾아와서 오히려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정죄를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어떠하든지 욥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욥의 정직함을 기억하셨고 끝내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의 억제가 아닙니다. 믿음은 흔들릴 때에 그 가시, 아픔, 상처를 끌어안고 나보다 더 큰 상처, 고통을 받으셨던 나의 모든 아픔을 아시는 주님을 끌어안을 때에 내 안에 달고 있던 이 고슴도치 상처 같은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안으시고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낱낱이 다 빼주시는 사랑이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삽도 우리처럼 고민했습니다. 하나님, 악인은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겹고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라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정체성이 깨지면서 무너질 때 오늘 아삽의 신앙도 흔들렸습니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시험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세상은 그렇다 해도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때로는 교회가 뭐 이래 공평하지 않아 보이는 현실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내 눈으로 바라볼 때 말입니다. 내 좁은 시각으로 바라볼 때 말입니다. 우리 목사는 누군가만 좋아하는 것 같고 우리 장로님은, 우리 교구장님은 누군가만 친한 것 같고 말입니다. 나는 점점 외톨이가 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시는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삽은 13절로 16절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그래서 그는 이 상처를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보혈의 피로 씻으려고 우리에게 적용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정결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했지만 이거 다 헛거다. 그 예배하면 뭐하냐? 나는 이렇게 예배했는데도 내 인생이 꼬불꼬불하고 그렇게 저렇게 아무렇게 살던 저 인간은 뻥것이 웃으면서 우리 목사가 이름까지 불러주잖아. 이러면서 상처를 받는 것이죠. 다음 절 볼까요?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하루 종일 괴롭습니다. 이 번민이, 아픔이. 그래서 눈 뜨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눈 뜨면은 인간들 오늘도 또 그 인간을 만나야 돼. 오늘도 이 악한 세태 속에 내가 살아야 되는 거. 그래서 하루 종일 재난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절 볼까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러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향하여 나도 그들처럼 그런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더라면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더 악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지. 여기서 끝나버린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자. 자,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합시다.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살아내면은 여러분,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다 할지라도 더 이상 하나님은 고통이 아닌 우리를 회복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요? 생각한 적.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귀가 마음껏 여러분의 삶을 주무르도록 방치해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지요? 오늘 아삽은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아삽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때는 감정의 폭발, 누가 살짝만 건드려도 5,000개, 7,000개의 이 고슴도치의 가시로 쏘아버릴 것 같은 그런 감정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할 때 감정을 폭발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후회합니다. 뒤돌아서서 후회합니다. 왜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너 믿음의 사람이야. 너 안에 내가 있어. 주님은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지요? 이런 감정의 폭발이 다가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아삽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억울했던 욥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박국서 1장 2절 하박국 위대한 선지자 그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러한 고백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공평하지 않은 현실로 인해 상처받는 이들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하박국도 욥도 찬양대에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삽도 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윗의 모습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 왕에게 끊임없이 쫓기며 목숨의 위협을 받았던 다윗은 시편 13편에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 나를 영원히 잃으시나이까? 그렇지만 다윗은 이 시편 끝에 시편 13편 5절에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그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상상에 맡깁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모두 흔들릴 만한 환경, 사람 형편을 만났지만 감정을 폭발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말씀합니다. 성령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할렐루야. 내 마음을 주님께 열기만 하면, 주님을 향한 방향만 설정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감정을 폭발하고 싶은 내 안에 계셔서 감정 폭발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단식하는 기도로 나를 돕고 계신다는 거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감정을 끌어안고 가시를 고슴도치처럼 5,000개 7,000개를 달리고 말 한마디만 걸어봐, 내게 한번 던져봐, 내가 5,000개 7,000개를 가시를 날려버릴 거야. 이 감정 폭발 직전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중심은 주님 앞에 정직해야지. 나는 주님을 향하여, 주님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도 욥도 아삽도 그의 환경을 외면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환경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했습니다. 욥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친구들은 그의 고통을 정죄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욥의 정직한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욥기 42장 7절에서 하나님은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하니라. 하나님은 욥을 인정하십니다. 그가 어떠했든지 욥의 중심 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말입니다. 외면하고 회피하고 도망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이 욥의 정직함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신앙이 흔들릴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 사람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그 일 때문에 나는 억울하다, 나는 배신당했어, 이런 거 말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존재 때문에 예배가 무너져 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질문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상처받은 감정을 같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성소로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의 새로운 시선, 영적 시선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삽의 깨달음을 얻은 장소는 바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아니면 고슴도치처럼 5,000개 7,000개를 날려서 그걸 확 찔러버릴 거야, 그때가 아닙니다. 이런 갈등을, 마음의 중심의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할 때 1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성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어디에 있죠?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 이 얘기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직하게, 주님 나 저 사람 미워서 못 살겠어요, 주님 나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여러분, 그리 할 때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너 왜 빈손으로 왔니? 너 왜 상처를 끌어안고 왔니? 너 왜 그렇게 예수 믿는다면서, 너는 중직자라면서 그렇게 오랜 신앙생활하면서 그거 하나도 용서 못하니, 그거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왜요?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나는 이 우리와 똑같이라는 이 표현이요, 싫어요. 나보다 훨씬 더 큰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왜 예수님은 나보다 훨씬 더 큰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내가 어떤 고통을 당해도, 어떤 시험을 당해도, 어떤 상처를 받아도 우리 주님은, 죄 없으신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기 위하여 대제사장, 우리의 중보자로, 우리의 구원자로 나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 이 긍휼이 뭡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주님의 스플랑크 니즈마이, 창자가 끊어지는 애정, 이것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거예요. 예. 이 얘기는 괴월한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내 마음의 중심을 아삽처럼, 다윗처럼, 욥처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단시간 기도로 도우실 뿐 아니라 나의 이 정직함을 보시고 더 이상 가시가 아닌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예수님 메시아 사역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볼까요?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 누구를 얘기하고 있죠? 메시아이신 구세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거야. 주님 오시기 600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에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나는 이런 자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내가 너희들 다 치료해 줄 수 있어, 다 회복할 수 있어,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시는 우리 주의 은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모두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돌로 치료할 때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다 떠나갑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1절에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람들은 모두가 외면하는 차원이 아니라 돌로 쳐 죽이려고 했지만 주님은 그의, 이 여인의 아픔을 끌어안으시고 너 이제 새롭게 살아라. 누가복음 19장에는
세리장 삭개오 모두가 매국노라고 아무도 찾지 않을 때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여리고에 들어가셔서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그의 가정에 머무르시고 온 가족 모두에게 삭개오로 인하여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8장 2절에는 막달라 마리아를 향한 사랑을 보이시면서 예수님은 늘 상처받고 소외된 자들의 편에 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은 이런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지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일전에 고린도후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으셨는지. 찬송하리라. 뭘 찬송합니까? 내게 받은 축복, 환경, 사람 형편?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분은 자비의 아버지신데 나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다음 절 볼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나를 위로하사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여러분 골라 내가 위로해 줄 게 아닙니다. 모든 환난 중에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자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연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삽은 성소에 들어갈 때에 올바른 영적 시선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17절부터 19절까지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아. 아무리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아도 내 앞에 약을 올리고 내 앞에서 내게 상처를 줘도 예수 없이 살아가면 인생 끝자락에 그는 어떻게 된다? 그의 종말은 어떻게 된다? 다음 절 봅시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이 얘기는 그의 얘기가 아니라 너는 이런 상처를 입어서 나는 너만은 미끄러운 곳에 두지 않을 거야. 난 너만은 지옥에 보낼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너를 잠깐 상처를 허락한 거야. 내게 아픔을 허락한 거야. 너는 그 아픔을 정직하게 끌어안고 내게 와서 나를 끌어안으면 네 안에 있는 그 상처가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내가 너의 상처를 내가 다 끌어안아 줄게. 너는 파멸로 던져질 수 없는 내 사랑하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지. 다음 절 봅시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노. 그렇게 떵떵거리는 거리도 얼마 못 가서 무너지더라. 그도 얼마 가지 않아서 미끄러지더라.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다. 그들은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었더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저와 우리에게는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무엇 때문에 주님이 저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아삽은 기도 중에 깨달았습니다. 겉으로는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아니고 지금은 아픈 내가 실패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파멸로 미끄러운 곳에 두지 않으시려고 잠깐 아픔을, 잠깐 상처를, 잠깐 그 내게 배신, 고통, 아픔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내게 붙여주시고 너 그 상처 끌어안고 내게로 와라. 할렐루야. 예배는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공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폭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끌어안고 우리의 모든 감정,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내 안에 계시는 성소에 계시는 주님을 향하여 정직하게, 주님 아파요, 주님 힘들어요, 그 사람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것을 끌어안고 오늘 주님을 향할 때에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예배 첫선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상처를 하나씩 뽑아주시는 은혜의 현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누가 옳은가를 가리는 법정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상처를 품는 종합병원입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속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누가 잘못했는지 잘했는지 따지는 법정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끌어안고 치유를 경험하는 가장 소문난 그런 병원이지요. 한국 정쟁 당시에 부상당한 인민군 병사를 치료하던 한 군의관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그는 적입니다. 살려서 뭐합니까? 그렇지만 그 군의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손에 맡겨진 생명 앞에서 나는 의사이지 더 이상 적군이 없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원수처럼 느껴지는 이도 치료해야 할 대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천국의 완성형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미완성, 지어져가는 건물. 서로가 아직 치유받는 중, 공사 중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누군가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속이 무너지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말없이 더 이상 이곳에서 내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구나, 예배를 떠나려고 합니다. 예배로부터 한 발짝 두 발짝 뒤로 물러갑니다. 어떤 이는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세우시는가 묻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그 상처받은 자의 마음을 향해서 믿음이 약해서 그래,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그래,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오늘 이 상처는, 당신의 오늘 이 눈물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합니다. 오히려 오늘 이 아픔이 후일에 누군가의 상처를 끌어안아줄, 상처를 치유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는 천국의 전초기지이지 아직 천국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판단하기보다는 함께 끌어안고 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해변가에 숯불을 피워놓고 떡을 구워서, 생선을 구워서 그들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누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죠? 그 상처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실 때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그 순간 주님은 저와 우리를 사명자로 사용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정죄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이름만 들어도 예배가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감정 때문에 무너졌다면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과거를 돌쳐내서 책망하거나 그를 정죄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사명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누구인가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 그렇다면 다시 너 나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만나자. 다시 예배 회복하자. 다시 걷자. 내가 너를 세운다.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단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누군가의 상처가 될 수 있고 동시에 누군가의 치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심판의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법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회복의 공간입니다. 나도 누군가로 인하여 예배가 무너졌다면 그 무너짐 속에 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이 정직하게 바라본다면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회복되어진 치유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군가를 치유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마음속에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 나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상처를 가볍게 여긴 적은 없는가? 두 번째, 내 마음속에 이름만 들어도 예배가 무너진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이름을 여러분이 성소로 가지고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정직하게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죽도록 미워요. 죽고 싶을 만큼 주님 미워요. 주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인가? 내 안에 고슴도치와 같은 5,000개, 7,000개의 이 가시가 주님의 온몸에 다 박히고 나는 치유받은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누군가를 끌어안을 때 그의 가시가 내게 온몸이 다 박혀도 더 이상 내게 상처가 되지 않는 누군가의 상처를 끌어안고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불렀던 이 찬양을 우리 믿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합시다.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저 못난 줄을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2절 외도 인생은 상바에 내디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2절 외도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3절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상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4절 자복하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가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그곳이 어떤 곳일까요?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배태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배태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